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아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이야기들을 오늘 계속해서 나눕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던 날, 그렇죠? 크리스마스 당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던 그 때에 그 즈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제 아구스도 황제죠. 아우구스투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죠. 고대 로마 왕정이 이제 기원전 510년에 폐지가 되고 바로 이어서 공화정이 시작이 되죠. 로마 공화정. 그게 약 450여 년간 진행이 되다가 이제 공화정도 폐지가 되고 기원전 27년에 로마 제국이 세워지는데 그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바로 시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영을 내립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을 하게 명령한 이유는 이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죠. 정확한 세금 징수를 위해서 정확한 인구 조사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모두 호적을 인구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호적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렇죠? 이게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임신한 여인이 먼 길을 움직이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는, 정말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 당시 마리아는 이제 거의 이제 만삭의 상태에서 출산을 앞두고 이 아우구스투스의 명령 때문에 호적을 위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까지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뭐 걸어서도 이동했을 것이고, 뭐 나귀나 말을 타지는 못했을 것이고, 이렇게 나귀 정도 이렇게 타면서 아마 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을 텐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정치적인 환경, 그렇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런 제국의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명령 하에 살아가는 소시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런 어떤 환경에 떠밀려가는, 그렇죠? 그들이 처한
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떠밀려 다니는 그런 가련한 한 젊은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 있을 때, 이제 베들레헴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해산할 날이 차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었고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어디에 누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구유에 누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말과 같은 동물들이 여물을 먹기 위한 여물통, 그게 이제 구유죠.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이 여물통에 뉘우고 싶은 그런 부모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요즘에도 보면 이 출산과 관련된 산업은 아주 호화롭게, 아주 되게 사치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무리를 해가면서라도 처음 태어나는 아기를 가장 고급스럽게, 또 가장 안락하게 이렇게 맞이하기 위해서 무리를 하면서도 여러 좀 이렇게 사치를 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 아이, 우리 자식, 처음 낳은 자기 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또 소중하게 대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다 동일하겠죠.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억지로 떠밀려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호적을 하고 있고, 게다가 이 아이를 낳을 만한 여관조차 얻을 수가 없어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우는 참 너무나 가련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첫 크리스마스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죠. 근데 마침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그 지역, 그 베들레헴 지역의 한 목자들로 이 장면이 바뀌게 되죠. 이 목자들은 한밤중에 바깥에서 자기 양떼를 밤이 새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큰 빛을 이 목자들에게 비추면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삶, 참으로 고단한 삶이었겠죠. 밤이 새도록, 그렇죠? 밤이 새도록 자기 양떼를 지키는 이 목자들의 삶은 고단하고 피곤하고 외롭고, 그와 같은 삶의 상황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 큰 빛을 비추며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구원자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나신 그 구원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그 아기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나신 구주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죠.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고단하고 피곤하고 우리의 이 모든 외로운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막강한 제국의 황제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나라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나신 구원자, 그 구원자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악이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이 들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소식의 위대함을 또 진실됨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매우 신비로운 빛을 비춤으로 지금 이 천사의 말에 진실됨을 강조하고 계시고, 그리고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크리스마스 당일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묵상하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가. 요셉과 마리아, 오늘 등장하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또 오늘 등장하는 그 지역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나신 구주, 하나같이 다 공통적으로 낮고 가련하고 비천하고 외롭고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낮은 곳에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낮은 곳에 임하는 기쁨의 복음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참된 구원의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우리를 모든 외로움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독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기쁨의 복음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은 낮은 곳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죠?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으로 흘러 내려오는 겁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듯이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은 땅, 가장 낮은 땅에 흘러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이 지역의 목자들, 다 하나같이 낮고 낮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가난한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난한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늘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의 그와 같은 가난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고 낮은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이 낮은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지극히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낮고 낮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심령 속에 오늘 이 크리스마스 날에 동일하게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낮고 낮은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해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모든 가련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오늘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소망과 기쁨으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의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어둡고 가련하고 정말로 비참하고 비천한 그런 상황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이렇게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가난한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만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마음이 우리의 슬픈 마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절망으로 가득 찬 마음들이 소망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미움과 시기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들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오늘 이 복된 소식의 그 기쁜 소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